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분을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불쾌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주소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와를 고치지 아니하는 그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밤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붙이지 못하는 기레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 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은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때 다니엘이 그가 평소에 끊임없이 사랑하고 교제하던 감사드리던 그 하나님의 큰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였듯이 우리들도 평소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동행을 누리다가 우리들 생애 속 위기의 때에도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매년 돌아오는 어머니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문득 평소에 잊고 지냈던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력이 있죠. Church Calendar, 이 교회력의 도움을 받아서 대강절이 되면 예수님의 성육신, 아기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성탄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재수요일로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이면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절의 기쁨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졌음을 선포하고 장차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꿈꾸면서 우리는 설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고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살아왔구나, 이것을 감사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장영희 교수님이 쓰신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지 10주기 때에 이분의 책들에서 가장 좋은 문장들을 뽑아서 만들어낸 선집입니다. 이분은 1살 때 소아마비로 두 다리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평생을 치열하게 글을 쓰고 문학가로, 영문학자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이 장영희 선생님은 사랑에 관련된 문장들을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논어에 나오는 한 구절을 꼽았습니다. 애지욕기생, 해석을 하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며 사랑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쉽게 절망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절망이 깊어진 사람은 자살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이 마지막으로 외치는 말들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말이 어머니라고 합니다. 죽음이 임박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이 받아왔던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그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병사들에게 마지막까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래도 사람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고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지키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통로가 되어주셨던 분들은 당연히 우리의 부모님들이죠. 물론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상처 주고 학대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자녀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부모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결국은 자식들이, 그 자녀들이 살아가게끔, 살아있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성도들을 향해 사탄은 유혹을 하고 또 참소를 합니다. 이 참소하는 자,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간질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의 문제, 눈앞의 어려움에 매몰된 채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좌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 말 한마디, 이 문장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품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했는가,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이 무엇이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 한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길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일부분 부모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을 할 수는 있지만 부모의 헌신과 사랑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랑은 그 본질상 내리사랑이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쓰러지는 나를 일으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힘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기독교 영성에 관한 내용 중에서 생활 수칙, Rule of Life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머니 날이라는 1년 중에 찾아오는 특별한 날을 시간의 리듬 속에 지키면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셨던 부모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도 생활 수칙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간직해 왔던 것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추구를 했던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rule of life, 생활 수칙을 만들고 지키고 또 끊임없이 조정해 나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이 rule이라는 말이, 규칙, rule이라는 말이 헬라어 트렐리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격자 구조물이라는 뜻인데, 그림에 있듯이 이 덩굴 식물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구조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의 열매를 맺으려면 잘 자라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보호해주는 그 지지대와 받침대와 구조물이 필요한 것이죠. 왜 수칙을 만들고 지키는가? 이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구속하고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 더 잘 자라도록 도와주어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게 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의 생활 수칙이라는 것은 매 순간에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자라서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까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삶의 패턴, 삶의 리듬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꾸준한 연습과 지속적인 훈련이 없이는 그 재능을 꽃피우고 완성을 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그 부르심,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응답으로서 의식적인 노력을 할 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갈고 닦아서 발휘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철학 교수이면서 기독교 작가인데 은혜의 성격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려는 선한 노력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쓸모없는 것으로 절대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로 다 된다고 하면서 삶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은혜는 선한 노력을 긍정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나의 힘으로 성취하고 내가 얻어내려는 것, 내가 벌어서 떳떳하게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은혜를 받으려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이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0절에서 더욱 힘써서 그 일을 하라, 더욱 힘쓰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욱 힘쓰라. 이 신앙의 모든 덕을 완성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죠. 결혼정보회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꽤 많은 돈을 내면 이 결혼 상대자로 등록된 사람들과 맞선을 할 수 있도록 매칭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 만남을 아무리 많이 가신다 할지라도 진지하게 마음을 나누는,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은 만남을 가지는데, 데이트를 많이 하는데 정작 깊은 의미의 친밀한 사귐은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조건만을 맞추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물론 교제를 해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은혜 체험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해왔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생명에 있어서 신앙의 깊이에 있어서는 자라지 못하고 혹은 전혀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사랑의 응답으로서 이루어지는 제대로 된 연습과 의도적인 계속적인 훈련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보다 더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일 같은 속도로 똑같은 길을 달린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한 방법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풀 코스를 전 구간을 내가 완주하고 싶다고 할 때 그런 식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적당한 속도의 달리기와 전력 질주,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을 병행하면서 전략을 짜고 훈련을 계속할 때라야 42km를 완주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번 경주 때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런 마음가짐만으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훈련을 지속할 때 경기를 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훈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이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 여지를,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르지 은혜의 목적이라고는 하지 않는 것이죠. 워라벨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Work and Life Balance, 그 말의 줄임말입니다. 일과 휴식, 그리고 일과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일에만 치우치지 말고 저녁이 있는 삶,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바쁜 현대인들의 바람이 그 말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경건 훈련은 워라밸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균형 잡힌 삶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중심이 되어주시는 삶, Christ-centered life,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종종 무리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벗어나시곤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도 아픈 이들이 찾아오면 환대하셨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또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큰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에, 모든 일들 속에 천편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삶의 패턴은 없었던 것이죠. 도리어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시는 가운데 모든 사역, 모든 삶을, 모든 일상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은 성경 속에서 이 생활 수칙을 흔들림이 없이 어떠한 가운데도 지켜나갔던 사람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수도사들만이 생활 수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는 삶의 루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반복해서 규칙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증언해 주는 것이죠. 그런 생활 수칙들은 삶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 조정이 되고 또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교회의 관리와 청소를 혼자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었기에 행정 직원이 없어서 당연히 받아들이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 번은 회의 때 목사님이 혼자 청소하시는 게 힘이 드니 돈을 주고 우리 히스패닉 일꾼을 정기적으로 고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한 분이 냈습니다. 그러자 다른 분이 교회 청소를 왜 돈을 주고 하느냐, 그것은 성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교회를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의견을 내신 분은 한 번도 교회에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겉다르고 속다른 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양 장로님이 매주 토요일 오후에 나오셔서 청소를 하시는 걸 볼 때마다 뉴저지에서 보냈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자신의 몸으로 시간을 써서 봉사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하나의 루틴, 하나의 생활 수칙을 세운 것이죠. 일부러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이 계속이 될 때 그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리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보시면 1장 1절에서 시대적인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 3년, 이때는 주전 605년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해가 주전 587년이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가 패배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 때문에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인재들, 유다 사회의 가장 엘리트들과 또 장인들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젊은 다니엘은 하루아침에 가족과 친구들과 이별하고 자신의 문화와 언어가 완전히 다른 고국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 도움이 될 만한 인재로 뽑혀서 왕실의 교육기관에 보내집니다. 거기서 다니엘은 자기 의사와 상관이 없이 철저히 이교적인 역사관, 세계관 속에 세워진 과학과 철학과 종교를 강제로 주입식으로 배워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로 여겨지던 점성술과 마술, 그런 것까지 배워야만 했던 것이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제국의 힘이 그를 하나님에게서,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완전히 떼어내고자 그에게 물밀듯이 그의 모든 삶을 휩쓸어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자신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뜻을 정하고 포로 생활의 초기부터 왕이 제공하는 진미를 거절합니다. 이방신들의 우상 숭배와 제사에 관련된 음식들이 많았고 율법의 정결한 음식 규정을 지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감독하는 환관장에게 호의와 은혜를 입게 하시고 채식과 물을 먹고서도 모든 이들보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다니엘 6장을 보시면 바벨론이 패망하고 그 나라를 정복한 메대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고관 120명을 뽑고 나서 그보다도 더 높은 3명을 뽑게 되는데 다니엘이 그 최상위 관리에 선발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성공을 시기하는 경쟁자들은 다니엘의 공직 생활에서 어떤 잘못도 찾을 수 없게 되자 그를 넘어뜨릴 다른 구실을 엿보게 됩니다. 때마침 왕은 자기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는 법을 만드는데 이 법은 신하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다니엘 한 사람을 거꾸로뜨리기 위해서 만든 법령이었습니다. 6장 5절을 보시면 다니엘의 대적들의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가 거기 나옵니다. 다니엘은 즉흥적인 감정에 쏠려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만약 상황에 따라 쉽게 자기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었다면 이 대적들의 대화가 6장 5절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경건한 생활의 수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신앙의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적들조차 다 알 정도로 공개적으로 한결같이 규칙적인 다니엘의 생활의 리듬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8장 48절과 49절의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포로살이를 하는 동안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은 시편 55편 17절에서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드렸던 이런 기도를 다니엘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왕의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이를 알면서도 다니엘은 생활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갑니다. 창문을 열어둔 채로 큰 소리로 기도했던 다니엘의 습관은 밖에서 그를 해치려고 엿보던 사람들에게 당연히 발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의도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왕의 권위보다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고 더 존귀하다는 것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을 고발하는 대적들은 6장 13절을 보시면 그를 왕의 으뜸가는 신하라고 부르지 않고 사로잡혀온 유다의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낮추어 부르면서 그를 고발합니다. 다리오 임금은 하루 내내 하루 온종일 자신이 총애하는 아끼는 신하 다니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사형 집행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경쟁자들은 다리오 왕에게 왕의 의무를 다하라고 다그치는 것이죠. 6장 15절에 보시면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는 왕이라도 신하들의 농간에 걸려들어서 꼼짝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분은 다니엘을 그토록 아끼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다니엘이 매일의 생활 수칙을 통해서 날마다 교제하고 의지하고 감사를 드리던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6장 16절에 보시면 놀랍게도 이방왕 다리오가 마치 예언과 같이 이 이야기를 그의 입술로 하고 있는 것이죠. 6장 16절을 보시면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 믿지 않는 이들이 보기에도 다니엘을 가리켜서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 이렇게 할 만큼 다니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과 메대와 파사의 페르시아의 그 문화와 권력의 파도에 맞서서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스러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유지하고 키워나갔던 한 가지의 생활 수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6장 10절에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자신의 집에 돌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생활 수칙을 고수한다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생활 수칙, rule of life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희 CRC 교단에 많은 활동을 하셨던 박동건 목사님은 일본의 소니 회사의 지사장으로 일하다가 목회자의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된 특이한 이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본계 캐나다 출신의
켄 시게마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도쿄에 있는 소니에서 일을 하다가 목회자가 되신 분입니다. 참 우연이긴 하지만 여기 가까운 밴쿠버에서 그 CNMA 교단에 속한 10th Church라는 데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우연히 아일랜드의 수도원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체험을 이분은 자기에게 있어서 그 일은 제2의 회심이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분은 수도사가 아니더라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생활 수칙을 이제 고안해내는 것이죠. 그 모양이 지금 보시면 바로 무엇과 비슷할까요? 룰의 어원이 되는 트렐리스, 격자 구조물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켄 시게마츠 목사님은 생활 수칙을 4가지로 정했습니다. 뿌리 수칙, 관계 수칙, 회복의 수칙, 사명 수칙. 이 각각의 수칙 속에는 3가지 정도의 실천의 영역을 만들어서 모두 12개의 수칙이 서로 얽히고 연결이 되는 격자 구조물을 만든 것입니다. 안식일을, 즉 주일을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뿌리 수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우정과 성, 섹슈얼리티, 성, 그리고 가정, 이것이 관계 수칙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머니날을 맞아 가족과 풍성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관계 수칙에 대한 그 한 가지를 이제 실천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몸, 즉 건강에 대한 적용, 그리고 놀이, 또 재정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 이런 것은 회복의 수칙, 그리고 일과 섬김과 전도, 이것을 사명의 수칙으로 꼽은 것입니다. 이 그림을 우리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원할 때 어떤 훈련이 우리들에게는 적합할까, 어떤 실천이 우리들에게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만의 수칙을 만들고 정하고 실천해 가면서 또 계속 조정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유연함과 자유로움과 융통성을 발휘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적합한 생활 수칙을 정할 때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간단하게, 단순하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거창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작은 훈련 한 가지부터 정하시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짧은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겠다. 그 다음에 하루를 마칠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부터 해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반복해 가는 것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먹는 것이 곧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의 존재를 만드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습관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수시로 점검해 가면서 조정을 해가면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적합하고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교회적으로도 이런 기회들을 가져서 저희들 한번 서로 같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5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지 않을 때는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번역이 깨끗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프룬, 전정하다, 가지치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마구잡이로 자라서 그 열매가 정말 볼품없이 작아지고 품질이 형편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잘라내고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고자 가지치기를 한다면 슬픔 가운데에서도 더 깊은 평안과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영적이고 정신적인, 신체적인 에너지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활력이 넘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이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할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과의 교제에 정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인생의 단계, 인생의 계절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단계에 도달했는가에 따라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실천과 훈련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베네딕트 수도회에서는 일조량이 적어지는 겨울이 되면 수도사들에게 더 오래도록 자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더 늦게까지 잘 수 있도록 해주고 날씨가 맑을 때는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계적으로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유연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수도사들이 금식을 하는 중에도 손님이 찾아오면 금식을 멈추고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활 수칙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수칙을 꽤 맞추려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도움이 되는 훈련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아니면 훈련의 그 실천의 강도를, 빈도를 더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던 은혜의 수단들, 은혜의 습관들이, 방법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 나에게는 좀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새로운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식상해지고 타성해져지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성경 읽기, 우리의 예배 생활, 모든 것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쁘고 즐거움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활력이 넘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활동들을 하나님을 위해서도 거기에 함께 포함시켜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생활 수칙은 내가 나 혼자 홀로 동떨어진 섬처럼 혼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공동체 속에, 그런 관계 속에 둘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사막의 교부들, 이들도 처음에는 광야에서, 외딴 굴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존스 홉킨스 의대의 학장인 에드워드 밀러라는 그 의사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충격적입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2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환자들의 90%가 위험한 상황에서도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을 바꾸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장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우리는 이전에 해왔던 대로 똑같이 살아오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성실함이나 자신의 일관성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 중에 혹 누가, 이 사람은 어쨌든 공동체 중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의 권면과 경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람,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신앙적인 침체 속에 들어갈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게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도 신앙 공동체 속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우리는 내가 어떻게 신앙을 조금 더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을까를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신앙의 실천을 해보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조정해 나가고 잘 되는 부분을 또 잘 장점을 살려 강화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혼자 조금 하다가 실패하는 분들은 공동체와 함께 할 때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상을 얻도록 규칙에 따르는 경주를 우리는 매일 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속적인 응답으로서의 훈련, 또 경건의 실천, 이것이 계속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매일의 생활 수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하며 감사해 왔습니다. 그렇게 만나 뵙고 교제하던 하나님이 위기의 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방왕 다리오조차 내가 항상 섬기고 항상 경외하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의 삶에 있었던 놀라운 비밀을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알 수 있을 만큼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썼던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이 올해를 맞아서 작년보다는 좀 조금이라도 더, 한 뼘이라도 더, 한 걸음이라도 더 진보되기를 우리는 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매일 만나고 매일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때를 만나든지 위기 때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없었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성경 속의 다니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 다니엘이 rule of life,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실천하던 생활 수칙을 통해 승리했던 그 아름다운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다니엘의 삶에 그의 경건의 중요한 비밀을 통찰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은 매일 섬기던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위기의 때에 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사실은 때가 늦은 것입니다. 어떤 위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다면 시기가 늦은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 심지어 원수들이 자기를 고발해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아는 그때에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드렸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매일의 일상에 평범해 보이는 작은 신앙의 훈련들, 생활의 수칙들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소에 교제하고 사랑하며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 위기의 때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중보하며 우리가 기도해주는 이들마저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승리와 그의 삶에 찾아왔던 구원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여러분의 입술과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머니 나를 맞이하여서 어버이 주님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셨던 부모님을 떠올리고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듯이, 하나님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그 경건한 습관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필요 때문에 어떤 간절한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때는 때늦은 뒤늦은 후회를 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를 받을 만한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마음껏 경험하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매일 3번 드렸던 기도와 감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그를 둘러싼 이방 문화의 모든 악한 유혹과 핍박 앞에서 승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존귀케 하셨던 그 아름다운 승리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교제와 사랑 속에서 모든 삶을 사셨던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그를 위한 신앙의 작은 실천들을 뜻을 정하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매일 3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그의 위기의 때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내가 항상 경외하고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위기 속에서도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의 삶의 비밀을 놀랍게도 이방왕 다리오조차 그를 향해 말할 수 있었듯,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그에게 늘 계속되는 삶의 리듬이자 삶의 패턴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경건한 삶의 습관과 실천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과 위기의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해서 부르짖는 그 자리에 기도하는 것도 물론 귀한 일이지만, 그때는 안타까움과 때늦은 후회를 함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매일 평소에 시시때때로 만나고 사랑하고 섬기던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사건과 위기를 만나더라도 변함없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일어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열매로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채찍질해 주셔서 경건의 훈련과 신앙의 훈련에 더욱 매진하고, 그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